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단어 하나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은 율법의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성경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구약의 내용이 죄에 대해 지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내용이 많고, 신약은 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천국의 복음 전파와 치료와 용서가 있기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다 하여 그 성품이 변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구약을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과 선지자들의 경고의 외침이 심판이라기보다는 죽음의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규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맞는 이스라엘은 아프겠지만 때리는 하나님의 고통은 더 크잖아요. 우리도 자식 가진 부모인데 그 마음 알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회개의 외침이 가슴에 메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송구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한때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구에 나가 신방 예배를 드리게 보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종종 전도도 못하고 밥만 축내는 이 버러지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제가 언제 전도 안 했다 하여 버러지 같다 했나 싶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는데 기쁘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저는 제가 마치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성도님들에게 지웠나 싶어 마치 바리새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부담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형질을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기도에 대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까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경험합니다. 훈련 시간에 잠깐 쉬면 지휘관들이 나와서 야, 누가 노래 하나 불러 하면 노래 부르지 아니하면 힘든 훈련 계속 해야 하니까 기분이 뭐고 노래를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제일 쫄병이 나가서 억지로라도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경험을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데 바벨론 지도자들이
나무에 걸어둔 수금을 보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의 노래 하나 불러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래 부르고 싶지 않은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자나 종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유자들입니다. 억지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할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양반 왜 이러나, 나한테 무슨 부탁할 일이 있나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선물을 주면 이 양반이 나를 좋아하나? 또 내가 여러분의 어려운 부탁을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면 그때서야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하고 여기저기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저에 대해서 칭찬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 찬양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내가 복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고 크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속물인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명령이니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뜻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죽여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로 만들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음이요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 직분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해서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 생각합니다.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 좀 썼습니다. 그런데 죽겠더라고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먹고 살지요. 그리고 사람은 적당히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여쭈었더니 영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교수님을 되게 신령하게 보고 저도 도전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영으로 어떻게 하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쭈었더니 오직 집중해서
하시면서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서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는 그냥 잠깐도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 중단 없이 계속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처럼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예수님의 야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했듯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듣느냐는 것이지요.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언제 기도하든지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말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할지라도 들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다가 기도해도 밥을 먹다 기도해도 일하면서 기도할지라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에 묶여서 벌벌 떨지 말고 언제라도 anytime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듣겠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할지라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해도 좋지만 일터에서 기도해도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너무나 부끄러워 화장실에 숨어 기도할지라도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도도 듣겠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기도도 듣지만 전도와 교회 부흥에 대한 기도도 듣지만 혹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부끄러워 입에 담을 수 없는 기도일지라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장려와 세리 강도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 어디에서의 기도할지라도 언제 기도할지라도 다 듣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 즉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안과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속물인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언제입니까? 진짜 어려움을 당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는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만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기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기도하지 않은 하찮은 일까지라도 범사를 너희가 눈뜨고 감당하는 모든 일, 너희가 잠자는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도 나중에 괜히 감사했네 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그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복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어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노릇하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받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겠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복이 준 자로 하나님 아버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며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어 오늘 또 염려하고 근심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다 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들아 모든 저주의 세력들아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을